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생명이다 입니다. 감사는 생명이다. 우리 이제 9주년 기념 예배가 5주 동안 잘 마무리되고 정말 유업을 이어받고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희가 잠시 멈췄었던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준비해서 다시 이어갈 텐데, 오늘 히브리서 강해를 할까 하다가 이 시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과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예언팀 PT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 돌파 기도회라든지 커머피어라든지 우리가 기도 인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제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핸드폰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 시즌 전부 마치 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짜놓은 것 같이 모두 감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26년에서 29년 우리가 4년, 5년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감사의 문화와 감사의 토양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다 감사하죠 라고 우리가 입버릇같이 말은 하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진정한 그리고 성경적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좀 드려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과 성경적인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요약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의 궁정으로 인도합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은 뭐 성경 앱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감사를 딱 쳐보시면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송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감사가 찬송이고 찬송은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감사와 찬송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서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와 찬송입니다. 찬송과 감사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감정적으로, 내 정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를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문 안으로,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주님 안으로 나를 있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그 길, 그 능력,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고 내 입술이 불평, 불만, 우울한 고백,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혹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태도를 더 장악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문과 궁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한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고백,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고백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나름대로 정의하실 수 있나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맨날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될까요? 느린 찬양을 부르면 항상 내 마음에 뭔가 감정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런 거라면 다윗은 아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일 못 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찬양과 경배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뭐 제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어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에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바라볼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올무에 빠진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는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라는 게 뭡니까? 감사. 결국 나와는 다른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로부터 입는 사랑, 그 존재로부터 입는 은혜, 그 존재로부터 입는 축복, 그 존재로부터 입는 격려와 위로,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반응,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열매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이루셨다라는 걸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더 이상 뭐 해주세요, 뭐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은 다 이루셨고 다 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인생의 낮은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원수가 나를 둘러쌀 때에도 가장 기본 베이스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조차도 바로 감사가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입버릇같이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돌파기도회와 커머피어에서 우리 예언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칫 우리가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 기적화되어 있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눴죠. 바로 뭡니까? 암 정도는 치유돼야 주님이 기적을 준 거지. 내 삶에서 이 정도 일은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 정도 어려운 관계 정도는 회복시켜 주셔야, 이 정도 어려운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라고 우리 안에서 세워놓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잣대들이 있을 때,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지 않지? 기적은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건가? 라고 삶의 방향성을 가져오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를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는 힘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감사의 부재의 이유,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의 부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것으로 이미 나는 다 받았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바로 감사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기적을 갈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시면 주님의 뜻이고 이루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매갈이 없는 어떤 믿음 없는 불신앙의 기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쨌든 내가 주님을 배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죽으면 천국 가겠죠,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찬양은 왕이시여 당신이 그걸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감사와 나의 찬양은 상황과 조건에 아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34편의 8절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네 목숨을 부지하라고 말씀을 안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선택, 죄의 선택을 해서 적군에게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비멜렉은 원래 받아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완전 자기네 적군의 최고의 장수가 온 거잖아요. 그걸 받아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얘 데려갔다가 안 됩니다 하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쟤까지 데리고 왔냐? 하면서 쫓아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온 민족의 칭송과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영웅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선택 때문에, 두려움의 선택 때문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고 나의 두려움의 선택 때문에 이러한 수치의 자리에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나의 감사와 찬송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와 지조와 절개를 흔들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마다 지조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인생의 광야의 시즌이 펼쳐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메추라기는 왜 안 주냐? 왜 맨날 만나만 주냐? 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있냐? 왜 맨날 내 샌들은 똑같아야 되냐? 오이와 부추는 어디 있냐? 참외는 어디 있냐? 저는 그 성경 번역이 너무 항상 궁금해요. 진짜 애굽에 참외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 번역이 잘못된 걸까? 아무튼 불평불만으로 쌓여있는 그 삶을 살 것이냐? 지조와 절개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의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조와 절개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있어야 할 곳을 인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는 무대를 펼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감사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후에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저는 진심 믿어요. 성경에서 가장 요상한 얘기, 진짜 무슨 동화 같고 이게 말이 되나? 이 얘기는 도대체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나? 하는 얘기는 저는 저에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해요. 저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해요. 제 몫을 좋지 않은 양으로 가져갈게요. 점박이 양이라는 거니까 뭔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뭔가 삼체기가 나 있고 별로 안 좋은 양인 거예요. 그리고 매끈매끈하고 털 색깔이 예쁘고 좋은 양은 라반이, 외삼촌이 가져가십시오. 나는 아롱진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야곱이 어떤 전략을 짜냐면, 이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인 건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건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건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해요. 그걸 기록하신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이 이제 교미하고 짝짓기 할 때마다 이제 물가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물가에 할 때 딱 자기가 봐서 튼튼하고 건강한 약이면은 신풍나무 가지를, 나무 가지를 이렇게 돌려 깎아가지고 줄무늬 모양을 만들어서 그 양 앞에 탁 두는 거예요. 그럼 그 튼튼한 양이 짝짓기를 해서 태어나는 양은 줄무늬를 보고 짝짓기를 해서 점박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별 애가 좀 비실비실하고 뭔가 힘이 메가리가 없어 보이는 양이면 매끈매끈한 나뭇가지를 앞에다 딱 두는 거예요. 그럼 걔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어떤 양이 나와요? 매끈매끈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매끈매끈한 양이.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을까? 그럼 이게 뭘까? 뭐 이거 축산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인 것인가? 도대체 이건 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는 보는 대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보는 걸 가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 우리의 아이들에게 눈을 지키게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보다 중요한 겁니다. 보는 걸 갖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보는 걸 임신하고 보는 걸 출산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게요, 놀라운 게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경험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다? 감사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냐면, 주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인생으로 끌어줍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다 한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익숙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다, 뭔가 믿음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새로우신 분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감사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자칫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함을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까 이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 신부의 영성의 노래를 막 하면서, 그죠? 막 하나님과의 입맞춤의 노래를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주님과 나는 친밀해, 이거를 친밀함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친밀함이죠. 그런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로맨스를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친밀함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만약 아내와 남편의 친밀함도 그런 걸로만 측정을 한다면 결혼 생활에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내 얼굴만 보고 마음이 막 오늘도 너무 아름다워. 그 이상한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은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막 남편을 매일매일 아침 보면 자기야, 막 자기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막 나 터질 것 같아. 그런 아내가 있으시다면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친밀함이란 건 그런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역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친밀함의 증거예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실 때도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도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친밀함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친밀함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주 사소한 손길을 인지하고 인식해내고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감사로 이어지는 인생인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자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가시키고 누려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과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고, 마치 빌 존슨 목사님이 표현하듯이 비둘기이신 성령님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토록 조심스럽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나 편안한 인생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고 이자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언제고 톡 두드리기만 해도 주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나 편한 인생,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인생, 그 인생의 길이 바로 감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언제 사용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웃는 분들은 아는 거야. 저도 그렇거든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어디 성경 어디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아픔 없는 인생, 돈 문제 없는 인생, 해결되는 인생, 문제 해결되는 인생, 이게 우리의 선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을 정의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만이 선하신 분이다. 결국 선은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선한 감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겁니다. 선과 악의 정의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럼 이 선을 이루시는 인생에 들어가는 길은 뭡니까? 순복의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두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인생,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높은 존재에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때 그것이 선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인생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그것이 광야로 가는 인생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그것이 불뭇불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일 수도 있고, 나는 그것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전혀 선인 것 같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근원적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다 이루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인생을 감사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감사의 특징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가고 계시는 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허락하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저분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라고 가장 먼저 외쳤던 놀라운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했던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었던 자예요. 예수님도 직접 칭찬하십니다. 여자의 뱃속에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위대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또 한 번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을 또한 드려요. 주세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인데, 그 누가복음 7장 본문에 보면 결국 침례 요한 얘기거든요. 침례 요한이 지금 실족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게다가 그냥 실족도 아니에요. 누가 상처 줘서 실족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저 뭐 상처 받았어요. 교회에서 저 상처 받 이런 수준의 실족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지? 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이 상황과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어요. 놀라운 가장 위대한 여자 중에서 남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과 명예와 칭송을 얻었던 자예요. 근데 이 자가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몇 명 보내요, 예수님께. 그리고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짊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내가 이제 헷갈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 실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 진짜 내가 선포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 내가 진짜 선포한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도록 예수님께 그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뭐라고 하세요?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는 대로 말해줘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병자들을 치유하고 눈먼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보고 있잖아. 내 사역 동안에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니? 요한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성경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가장 주되게는 이사야 35장과 61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나오는 예언들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다윗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자가 메시아임을 그자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지어다 하고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말씀이 쫙 나와요. 그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 구약 성경 니네 유대인 잘 알고 있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것대로 내가 행하고 있잖아.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개를 싹 빼요. 그 예언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싹 뺍니다. 그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가 메시아다 라고 이사야가 말해요. 지금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의 해결책만 싹 빼십니다. 요한이 왜 마음이 실족 위기인지를 예수님은 안 거예요. 뭐지? 내가 예수를 선포한 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인데, 내가 메시아인 거를 알아본 자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갇혀있지? 내가 여기서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묶인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나에게 노임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그렇지?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이로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mysterious,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경이로움의 시선이에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에서 시선이 떼어져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그리고 말씀과 반하는 것 같은 상황에 내 눈에 고정되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 왜 말씀에서 하신 약속대로 속히 빠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 그것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마도 마음을 실족하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하시거든요. 어미에게서 난 자 중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묶인 갇힌 자에게 노임과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보이지 않니? 너에게 눈이 보이지 않니? 너의 시선이 계속 거기에 고정되어 있니? 내가 이미 이루고 있는 일을 보고 감사를 올려라. 내가 문둥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라. 내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라.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라. 내가 아픈 자와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라. 그 자는 주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실족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쉽게 받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상처 되게 쉽게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신앙 뒤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마음의 실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얼마나 굳건히 부드럽게 때로는 단단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쓸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니들이 맨날 상처받는데 상처 좀 그만 받아, 이런 차가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마음을 실족하는 대로 내어줘 버리면, 마음을 상처받은 대로 그냥 내어줘 버리면 결국에 다다르는 곳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는 마음의 실족이 그 대상을 향한 실족입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 줬어, 권사님이 나한테 상처 줬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줬어, 누가 나한테 상처 줬어. 처음에는 그 마음의 실족이 그 대상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지 아세요?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모님을 줄 수가 있지? 진짜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주님이 진짜 계신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주님이 진짜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지?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결국 마음의 실족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다르게 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실족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마음의 실족은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죽는 거예요. 침례 요한조차도 그 함정에 빠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마음을 실족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들고 씨름해야 되는 그 상황과 조건을 가볍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차가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피리를 부는 자가 있을 때는 함께 춤을 춰야 됩니다. 곡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이에요. 긍휼과 위로와 격려, 그게 또 예언 아니에요? 마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실족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인생은 감사를 지키는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뭉둥병자가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세요, 나병 환자들을. 그 중에서 이방인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9명도 여러분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뭐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이 나병을 나게 하시고 뭐 치유를 갑자기 싹 뺏어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10명 모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명 모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기적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던 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인생, 실족하지 않는 인생,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얻는 인생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와 토양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게 지키게 합니다. 그럼 설교 결론으로 우리가 질문해야죠. 감사는 항상 저의 설교의 마지막은 뭡니까? how죠. how.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감사의 문화, 감사의 토양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문화를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토양을 준비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감사의 특징은 감사와 찬송이 함께 가는 이유가 있는데, 감사가 찬송이고 찬송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냐? 감사의 특징, 감사의 정의는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가 제일 나쁜 말입니다. 제일 어이없는 일이고 제일 황당한 말입니다. 감사를 왜 품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정의 자체가 틀렸어요.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감사는 발현돼야 됩니다. 감사는 나타나야 됩니다. 찬송도 똑같고 찬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신다 했잖아요.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것. 24시간 동안 반차에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그 장막 앞에서 있었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항상 놓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막 레위인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 막 예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이 자들은 항상 다윗의 장막에 가면 같이 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 이제 다 없어진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다윗이 했었던 예배를 그대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다윗이 하였던 대로 예배의 반차를 그대로 회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히스기야가 절대로 빼먹지 않았던, 다윗이 애초에 다윗의 장막에서 세웠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찬양, 악기, 예언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를 올려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잡은 계속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블레셋이랑 전쟁했는데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계속 감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역대상 16장 4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해야 될 일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이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랑 히스기야가 다윗이 하였던 대로 그들의 예배의 문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똑같이 감사 전문가들을 세워요.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대신하여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힘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 안에 들어가며,
그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하는 인생.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임재 안에 들락날락하는 인생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의 문 안에 들어가서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나를 발견하는 인생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감사는 아주 의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아마 연주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했을 거고, 예물로 감사함을 표현했을 거고, 말로 감사함을 표현했을 거고, 뭐 지금 우리 예배처럼 깃발 흔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춤추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림 그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레위인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감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멈추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유, 모든 것이 감사죠. 이것도 나쁜 말이에요. 모든 것이 뭔지 표현하시란 말이에요. 뭐가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가슴에 품어두는 게 제일 나쁜 거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두 번째로 나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나 내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그냥 다 감사해, 너한테 그냥 모든 게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고마우세요? 그게 제일 안 고마워요.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냥 나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걸 콕 집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다 고마워, 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하나도 안 고맙게 느껴져요. 그 말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보고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한다고 했던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인생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선포했잖아요. 지구가 1도만 기울어져도 우린 다 전멸이고, 태양과 10cm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전멸이고, 길 가다가 내 다리뼈가 하나 부러져서 넘어지는 순간 죽어버릴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당연한 건 없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감사의 문화와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임재를 담아내는 게 아니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일본 땅에 있을 때 우리 지한 간사와 수아자매가 기도 인도할 때 일본에서 제가 영상으로 함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죠, 여러분? 제가 좀 자주 자리를 비워야겠어요. 역시 리더가 없어야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가려고요, 금요일날. 근데 제가 지한 간사의 이 기도 인도를 보면서 하나 제 마음을 딱 때렸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일상에서 모든 것이 감사를 올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집에서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매일 그냥 일상 안에서 주님의 감사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지금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기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감사하자는 고백이 제 머리를 딱 때렸어요. 그렇지. 수년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감기약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줄 모르는 그 감기약을 오늘 내가 먹고 치유받으면 기적이구나.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집에서 압력밥솥에서 밥 지어 먹을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의진 장로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전의진 장로님을 통해 밥솥을 개발하게 하신 그거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이 수십 년째 지금 기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압력밥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은 압력밥솥을 잘 안 써요. 이렇게 틱 눌러갖고 하는 전기밥솥만 쓰거든요. 밥 얼마나 맛없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살아요. 감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냐?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성경의 신비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아까 마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라 그랬죠? 그럼 결국 구부러진 말이 아닌 바르게 펴진 말, 삐뚤어진 말이 아닌 곧은 말은 뭐겠습니까?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말이 감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해내고, 감사의 말이 감사의 감정을 창조해내고, 감사의 선포가 마음을 지키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쉬울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감사의 문화와 토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가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자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고, 감사의 말이, 감사의 선포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뭉뚱그려서 하지 마세요. 가슴에 품어두지 마세요. 가슴을 열어 젖히고, 가장 첫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둘째로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셋째로는 내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그러한 인생이 회복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정말 믿어요. 이 감사가 중요한 걸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즌에, 이때에 하나님이 카이로스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이거를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토양을 세우십시다. 감사의 문화를 세우십시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저는 이런 게 좀 구체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챌린지 같은 걸 해야 될지, 어떤 이걸 해야 될지 지금 머리를 싸매고 리더십들과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구체적인 문화와 토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곧 코이노니아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선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일상 가운데서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저의 아내, 저희 부부는 그래서 매일 이제 가정 예배할 때, 우리 부부가 기도할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 최소 5개씩 감사를 고백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도적으로 필립이나 노아가 옆에 있을 때 그걸 해요. 같이 아멘 하면 필립이도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밥 해줘서 고마워. 필립아, 열나는데도 씩씩해서 고마워. 계속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기류와 영적 문화가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보는 대로 출산하는, 할렐루야, 보는 대로 출산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출산되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출산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